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비추게 되므로 그 모세가 그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제 바로에게 나아가요.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우리가 광야에 가서 우리의 절기를 지키려고 하니 보내달라. 그렇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바로가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에 두 가지 부분을 오늘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증거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것이 이 바로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방해를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생활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는 방해가 있다 그 말이죠. 그들의 이 마귀의 전술은 무엇인가? 전술 전략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오후에 증거하려고 해요. 그러면 오전에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소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앞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 할 때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대속이죠. 양의 피입니다. 양의 피를 통해서 이제 구속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볼 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이 목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것이에요. 본문에서 말한 이 절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기가 없었어요. 이런 절기가.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고 난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이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그걸 그대로 하라고 명령을 하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죠. 광야 생활할 때 그때 그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셔요. 유월절을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이룬 그 자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광야로 인도해서 50일 후에 십계명을 주셔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신약으로 말하면 진리와 영감, 진리와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 이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합니까?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지요. 장막을 치면서 장막은 수시로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고정식이 아니라 그것은 이동식이에요.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장막이에요. 언제든 옮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이 절기가 예수님의 대속이 먼저요.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에게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주시죠. 우리에게.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에서 살다가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절기도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지금 출애굽기 5장 이 본문 내용으로 볼 때 이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고 모세는 그것을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말을 하면 말 안 들을 것이다. 나중에 마지막 재앙이 지나면 그때는 보내줄 것이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절기, 이 절기는 본문에서 말하는 절기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즉 양의 피로 좌우 설주와 임방을 바로는 이 사건을 전제로 두고 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유월절 그 양의 피는 뭐를 우리에게 가리키는가?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공로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활 대속의 공로를 입은 그 자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하셔요? 예배를 요구하신다. 그러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를 절기를 지키도록 하시는 그것이 목적이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키는 방법을 굳이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방법은 뭐냐? 절기를 지키려 하노니 제사를 가리켜요. 그럼 이 제사는 신약으로 말할 때는 예배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지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떤 사람이 드려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럼 예수를 믿는 그 전제 조건이 주님의 피지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지금 이 공예배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사예배, 사적인 예배는 우리의 전 생애를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 행위, 모든 언행심사 전체를 가리켜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여기서 말한 것은 예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재앙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재앙이.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7장부터 생각하면 돼. 7장. 7장부터 시작이 되니까 자 따라해 주십시오. 7P. 8. 계입하. 요 계입하 이걸 다 외워야 돼. 계입하. 9. 돌종호. 10. 매흑. 11. 장자. 그럼 되지. 자, 7장에는 피재앙이 있어요. 8장은 계입하, 개구리, 2, 8이 재앙이 있다 그 말이에요. 9장에는 돌종호, 돌림병, 종기, 우박. 10장에는 매흑, 메뚜기와 흑암재앙. 11장에 가가지고 거기에 장제재앙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럼 장자재앙은 다른 말로 하면 전멸재앙이에요. 자, 어떤 집에 장자가 있어요. 장자가 죽으면 누가 장자가 됩니까? 차자가 올라가서 장자가 되죠. 그럼 그 밑에 있는 둘째가 죽으면 막내가 올라오죠. 짐승도 마찬가지요. 첫째 새끼가 죽었어요. 그 밑에 새끼가 올라와서 장자가 되죠. 이래서 하나님이 이 애굽의 마지막에 죽음의 재앙을 선포할 때 그거는 전멸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전멸재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굽 나라 전체에 슬픔, 우는 통곡의 소리가 전국에서 울려 퍼진 거죠. 왕궁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하들 집, 일반 평민들, 짐승의 가축들까지 싹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첫째는 다 죽었어요. 장자. 다 죽어버렸어요. 죽으니까 막 통곡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죠. 피를 발른 그 집은 재앙이 건너갔다 그 말이죠. 재앙에 넘어가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주님의 피가 있는 곳은 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전멸 재앙 마지막 장자 재앙 그 재앙은 뭘 얘기하냐면 그것은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가 말할 때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전체 사망,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 이 십자가 사건을 놓고 볼 때 양면이 딱 갈라진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 애굽 백성들은 사망.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로 나아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붙잡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고일 자체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계명은 바로 그겁니까? 우리가 바로 기억해야 되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깨닫는 것. 이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에게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바로 요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분에게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뭐냐?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경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지적을 하고 그걸 하도록 말씀을 한 것이고, 바로 왕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모세가 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이란 땅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 가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려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바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드리기 바랍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깨닫고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예배는 사람을 보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보고 드리거든. 우리는 그럴 일이 많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말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얘기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귀에 안 들어오고, 내 지식과 사상과 어울리는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면 그게 쏙가가고, 또 그것이 아니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주님의 대속의 공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전제로 나아가야 된다. 이걸 꼭 붙잡고 나가지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왜 하필 꼭 광야로 나가야 되는가? 왜 광야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그것은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기서 광야로 가게 허락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나가도록 광야로 가야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느냐? 왜 애굽을 떠나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첫째는 마귀의 종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속이 마귀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의 나라는 바로가 왕입니다.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박하고 학대하고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입장에 섰을 때 종으로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얽매여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세상으로 볼 때 이 바로는 마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마귀의 종으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죠. 마귀가 그걸 내놓겠어요? 마귀가 붙잡고 예배 드리도록 허락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 문제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애굽은 바로의 종으로 종살이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해방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내 자식이, 내 뱃속에서 낳은 자식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양육을 하지 못하고 고아원이나 어디 보냈는데 그 애가 고아원에서 다른 데로 양자로 보냈어요. 또 양녀로 보내든가 양자로 보내든가 그랬어요. 나중에 부모가 그 집에 갔어요. 가서 얘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가 다시 이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다. 내 자식이라.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유전자 검사부터 하지요.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호적 정리하죠. 호적 정리 끝나야 그게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양자로 있던 그 자식이 정말 나에게 호적을 옮겨서 내 친자식인 것을 증명을 해내고 내가 그 안에서 있을 때 그 자식은 아들이든 딸이든 그 아버지 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가지가 정리가 돼야 한 가지가 된다 그 말이죠. 마귀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소속을 시켜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나를 붙잡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붙잡고 주장하는 것은 마귀예요. 그 마귀에서 우리가 해방을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려면 애굽을 떠나야 돼요. 마귀의 종으로 있던 우리가 이제 소속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소속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소속이 바뀌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한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우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누구를 대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것만 예배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죠. 소속이 바뀌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비원교회에 소속되고 있어요, 없어요? 비원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원교회에 소속되어 있죠. 그러면 비원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비원교회 성도예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맞죠. 그런데 비원교회에서 속해서 예배 드리고 비원교회에서 출석도 하고 비원교회 등록도 하고 있으면서 비원교회를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사람이죠. 그리고 비원교회 속해 있으면서 비원교회에서 같이 등록하고 있으면서 비원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얼굴 한번 안 나타내고 상관도 안 하고 이건 내 일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죠. 안 기뻐하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비원교회에서 녹을 먹으면서 사례도 받고 또 거기에 교회에서 유익도 받으면서 교회는 하나도 안 한다. 그러면서 나는 이건 내 교회가 아니다. 나는 그냥 사례만 받고 마는 것 뿐이다. 그 정신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우리는 그거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으면 그분을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소속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소속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이 비원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비원교회가 잘 되길 바라고 비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비원교회에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원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를 등록해서 그 교회 교인이 되었다. 그러면 그 교회에 맞도록 또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서 요구한 뜻을 행해서 나가야 되겠죠. 이런 것이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들을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이런 면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는 거죠. 내게 소속을 시켜서 나에게 예배드리고 나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죄와 마귀와 사망에 있던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큰 은혜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은 늘 마음속에 품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답고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몇 가지를 말씀했는가? 첫째는 이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나는 너희를 택했다는 거죠. 벌써 택하고 택하지 않은 택과 불택, 여기 벌써 구별이 돼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자격을 갖췄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이제 너희는 과거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왔지만 이제는 너희는 구별되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었기 때문에 나에게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힘입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했다는 거죠. 구별되고 구별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대속 입은 모든 사람들의 그 나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이 전체가 다 하나로 묶어놓는 거예요. 그걸 단일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치. 네 번째는 뭡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는가? 어두운 데서 밝은 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광야로 인도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애굽에 있는 그 백성하고 우리하고 같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는 마귀에 소속된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돼 있죠. 거기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마귀가 속한 그 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영원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렇게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구별된 장소에서 드려야 되고 구별된 곳으로 가야 되고 구별된 분에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라. 난 특별히 구별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 이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구별됐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냈어요. 광야는 쓸쓸한 곳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시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을 같도다. 세상을 이리라고 말을 했고 하나님의 그 제자들을 양이라고 말을 했어요. 세상에 가면 세상은 양을 잡아먹는 것뿐이에요. 양은 세상으로 가면 이리에게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곳으로 보냈어요. 왜? 연단 받으라고. 왜? 거기서 구원 잘 이루라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곳을 우리는 늘 그곳을 통과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게 된 거예요. 양이 말이죠. 양이 온 사방에다 이리가 깔려 있어요. 그 양이 있어요. 양을 인도를 누가 하느냐? 목자가 해요. 목자가 합니다. 그러면 양이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양은 이리를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양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결사적으로 어디로 가요? 목자에게로 가죠. 목자에게로. 이리를 피해서 결사적으로 목자에게로 가요. 목자를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그 강아지 있죠. 강아지 한 마리를 우리가 키운다 쳐봐요. 그 강아지도 산을 같이 가도 저 혼자 뛰어놀다가도 주인이 있는 그것을 늘 의식하고 주인이 있는 곳을 냄새를 맡고 그 위치를 파악하고 막 까불고 자기 혼자 재롱 떨고 놀다가도 주인 옆에 있다가 꼬리 막 흔들다가 또 딴 데 갔다 이렇게 하지 주인 품을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왜 우리를 이 광야라는 나그네 인생 있게 살아가는 이 광야라는 외롭고 쓸쓸한 이곳에 왜 우리를 갖다 놨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라고. 네가 물질을 의지하냐? 물질은 언젠가는 너를 배신한다. 물질이 너에게 행복을 준다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 어떤 경우가 있어서 그 대화를 한 적도 있고 또 다른 분을 통해서 전화도 통화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마음 안타까워하고 마음을 괴로워하고 이런 것은 뭐가 안타깝고 그러냐면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목회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해서 목회를 나왔어요.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돈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대화를 하다 보면 사례는 얼마입니까? 우리 애들이 몇 명인데요.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나가면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 이거 하나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은퇴하게 되면 뭐 먹고 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라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아야 되지. 그리고 통장 하나 갖고 있어야 되지. 그리고 뭔가 좀 모아놔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을 따라 나아간다 한다면 베드로도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갔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의 현실을 다 부인하고 갔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평신도 같으면 뭐 그러려니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목회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정신을 갖고는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더 가슴 아픈 거는 뭐가 가슴 아픈가? 주위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 동조한다는 거예요. 그래. 당연하지. 그럼 은퇴하면 뭐 먹고 살아.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뭐 그거 갖다 뭐 큰 문제가. 나이 들어봐. 다 그런 생각 할 수 있어. 왜 이렇게 흘러가야만 되는가? 왜 그렇게 흘러가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볼 때가 있어요. 왜 이 현실을 나한테 왜 줬는가? 하나님이. 이 광야를 왜 주셨는가? 광야에서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더 소망하라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분에게 더 나아가라고. 그분을 더 매달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라는 현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광야를 우리는 너무 악용하면 안 됩니다. 광야를 선용해야 되지. 아, 광야는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라고 주신 현실이구나. 광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나가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밑에 그 혜택도 주고 충분한 그것도 해주고 하려고 내가 이제 그 전화를 걸었어요. 걸어가지고 그 우리 교회 전도사로 저 부교육자로 지금 여건이 그러면 힘들면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 예, 말씀하십시오. 물어볼게. 사례를 안 줘도 오겠어? 나한테 오려면 사례를 안 받아도 오겠느냐? 또 사례를 적게 줘도 오겠느냐? 제 마음속에는 그 뒤에 모든 걸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착 첫 마디가 생활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거부터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 제가 없던 걸 하자. 앞으로 절대 이 말 꺼내지 마라. 나한테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마라. 꺼내지 마라. 딱 끝내버렸어요. 왜? 나는 만약에 내 속에서 50만 원 주려고 했으면 100만 원 줄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싶었지. 그러니까 딱 물어보니까 첫 마디가 딱 그렇게 나와요. 너는 나하고는 안 된다. 그 사람이라는 것은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와서 6개월, 7개월 겪어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2개월, 3개월도 안 되는데 점수가 나오고 평가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는 끝난 거죠. 거기에 거기에 뭘 해주겠어요? 지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첫 출발, 올 때부터도 딱 내가 그걸 물어봤더니 그래요. 그래서 나하고는 인연이 없구나. 이화수 목사가 남산에서 여기 처음에 올 때, 전사 올 때 사례 안 받아도 좋습니다. 목사님 가는 곳을 같이 가겠습니다. 이게 첫 출발이에요. 도착했을 때 그 김용환 전사 같이 있을 때 사례가 우리가 교회가 어려워서 사례가 안 나왔어요. 처음에 교회가 분열되고 나니까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때 김용환하고 둘이 불렀어요. 김용환은 목사님 제가 이제 딴 데 가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이제 교육자가 새로 오면 떠나야 되잖아요. 여기 있어라. 그리고 셋이 불러서
앉혀놨어요. 각자 돈을 사례를 양보하자. 나도 양보하고 세 명이 다 양보하자. 양보하면 30만 원씩만 양보하면 90만 원이 남는다. 그럼 사람 하나 살릴 수 있다. 이 와서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습니다. 김용환, 너 사례 들받을 자신 있지? 예. 그런데 일단 시작해보자. 교회 재정이 언젠가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나가면 그냥 간다. 하나님의 그 이후로 한 번도 경제가 내려가지 않게 했다 그 말이죠. 이왕 전사도 처음에 왔을 때 첫 마디가 뭡니까? 우리 교회 당에 같이 모였을 때도 첫 마디가 뭐예요? 당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예요. 그 사례 얼마를 원하느냐? 이 교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그러면 한 70만 원 그렇게 줘도 되겠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 의미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땅을 가치로 두느냐 하늘로 가치 두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겠어요? 광야는 외롭고 쓸쓸해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또 우리 교회의 성장 부흥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모든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광야로 그들을 왜 끌고 나왔어요? 광야는 막막한 곳이에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물 없으니까 반석을 터뜨려야 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 이걸 확고하게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안 줘요? 책임져 주십니다. 네 번째는 요까지 하고 내가 마칠 거예요. 네 번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광야밖에 없어요. 광야를 거쳐야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시험의 장소예요, 연단의 장소예요. 시험과 연단이 계속됐어요. 우리 성도는 세상이라는 이 시험, 이 무대를 통과해야만 영원한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연단받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연단받는 유일한 장소가 세상이에요. 요 세상에서 연단받아서 간다 그 말이죠. 지금 이제 그 예원이하고 그 시온이하고 그 영광이는 모르겠어요. 시험 이번에 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영광에도 미래를 준비하는 뭐가 있을 거예요. 미래를 준비해서 뭐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준비하는 준비 단계가 뭡니까? 지금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그것이 뭡니까? 대학교를 가기 위한 준비겠죠. 그럼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야만 돼요. 그걸 안 거치려면 검정고시 봐야 됩니다. 어쨌든 무엇인가를 통과해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가야 대학교를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합격 커트라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만약에 사회에서 직장생활 들어간다면 직장에서 시험 봐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면접도 통과해야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려면 천국의 백성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생활, 그 삶,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이것을 이 세상에서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엔 그 연습 가지고 영원한 나라 가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라 그 말이에요.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시기 바라요. 저는 지금도 그 비데 있죠, 비데 사용 방법을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안 좋은 비데면 뜨거운 물, 무슨 물 막 나오죠. 나는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비데가 있는데 가잖아요. 가면은 비데 작동을 안 하고 일반 작동하고 그냥 나와버려요. 휴지 사용하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비데의 방법을 알아야 비데의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휴대폰 들고 다니는데 모릅니다. 휴대폰, 유튜브 하나 보는 거, 그런 거 말고는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 갖다 저장시키고 옮기고 뭐하고 뭐 보내고 팩스로 빼고 뭐 이거 다 해요. 휴대폰으로 다 해요. 사진도 찍고 뭐하고 몰라요. 그걸 제대로 습득을 해야 그걸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에서 연습하고 연단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는 광야 여기서 우리를 연습시키고 연단시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광야는 이거는
필수 코스입니까? 아닙니까? 필수 코스죠. 그 우리가 뭐 할 때도 보면 요 체크하세요. 체크할 때 필수하는 건 꼭 체크해야 돼. 필수. 선택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려면 가나안 땅 가려면 광야는 필수 코스다. 이걸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첫째는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 예배 드리려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시는데 왜 광야로 인도했는가? 왜 광야로 인도했는가? 소속을 하나님께 바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은 두 번째는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백성들만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라 그 말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그 목적은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시는 것이다. 네 번째는 천국에 합당한 자의 인격과 우리 자체와 우리 모든 신앙, 그래서 시험하고 연단해서 영원한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기 합당한 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로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이 원하고 기뻐하는 요 참 삶이 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무엇을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예배 오늘 11시에 예배 보러 갈까? 예배 보러 갈까? 누굴 본다는 거예요? 옆 사람 봅니까? 뒷 사람 봅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라 그 말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면 잘 드리라 그 말이죠.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만 소망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죠. 천국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인격과 자체가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